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죽이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멈출 수 있는데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변호해 주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 그리고 시편 54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왕을 또 살려주었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장 사울과 다윗 간의 추격과 도피가 계속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나이 83세 때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라마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부자였으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 그동안 갈멜에서 양털을 깎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깔보며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유는 이름도 없는 비천한 가문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웃고 경멸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나발과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은 매우 지혜롭고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결정을 거스르는 행동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와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로 가서 그가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의 뜻이 나발이니 미련한 자라는 의미라고 말하며 죽이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보자기에 쌓여있다고 말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여종으로 말하고 다윗을 주로 칭하면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둘째, 남편 나발의 무례한 행위를 모두 자신의 죄로 돌리는 희생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셋째,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친히 복수하는 것은 흠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 다윗의 불같은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나발을 향한 복수를 멈추었습니다. 10일 후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자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일부 다처제는 일반적인 풍습으로 그것은 사람의 부유함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다윗도 그 시대의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26장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떠났습니다. 다윗이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가보니 그가 진영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창은 머리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사울 주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이니 창으로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 다윗의 이방 누이인 수리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며 후일 다윗의 군대 중 30용사의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죽이지 말라 하면서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거나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라고 혼자 말하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큰 소리로 아브넬에게 왜 왕을 보호하지 않았냐며 사울의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여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울의 마음을 악령이 지배하여 더욱 악화시켰으며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악령의 활동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라 했는지 묻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를 소중히 여기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일에 감동을 받아 즉흥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자기 손에 넘겨주었지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므로 다시는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시편 54편. 이 시는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법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며 폭력배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분이시며 다윗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라 고백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윗을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원수들의 멸망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신고하고 죽이려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시입니다.